법주가 청장 분말 마니아가 됐는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숫가루 같이 생겼죠, 여러분? 미숫가루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요. 요거 타서 드시면 굉장히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요. 물 한 잔. 안녕하세요, 월강사 법주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4월 초파일이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초파일, 양력으로는 5월 24일 일요일입니다. 5월 24일 4월 초파일이 다가오는데, 대체 휴일이 법제화된 까닭에 올해 병오년 석가 탄신일은 연이은 이틀이 휴일이며 5월 1일부터 쭉 하면 어떤 분은 9박 10일까지 유럽 여행 가고 싱가포르 가고 또 베트남도 가고 우리 신도분들이 제주도도 가고 저만 홀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대체 휴일이 법제화된 까닭에 올해 병오년 석가탄신은 휴일이 많죠. 큰 사찰이나 작은 암자나 뭐 등등 할 것 없이 꽃다운 계절의 여왕, 이런 때 기쁜 마음으로 어떤 사찰에서는 산사음악회까지 열며 봉축 행사를 하는데, 과거 저희 월광사도 여 충정로 말고 서원홍에 좀 땅이 넓게 자리 잡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상받기 전까지. 그때는 저희도 산사음악을 정말 멋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 부처님 오신 날이 어디 탄신일 하루뿐이겠습니까? 내 마음과 행동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따라 생각하고 따라 행하려 한다면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살아 계십니다. 석가모니는 주변에 누군가에게 자애를 베푼다면 그것이 바로 열애, 부처님에 향한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다 한 것이라 말씀하셨고, 부처님의 마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석가모니가 강조하신 자비희사의 마음이 함께 한다면 속세와 승가와를 따지지 않더라도 이들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인 것이니, 저희의 월광사는 올해도 어김없이 부처님 오신 날을 준비하며 신도분들과 함께 연등을 만들면서 준비된 연등 이렇게 틀에 부드러운 종이로 된 초록색이 두 줄 쫙 깔고 밑동을 쫙 두르고, 여러분들도 만들어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노란색, 분홍색, 주홍색, 빨강색, 보라색 꽃잎을 올려 붙이면 마음마저 환해지는 연꽃 등이 탄생을 하게 되지요. 연꽃의 청정함은 진흙으로 대변되는 사바세계의 혼탁함 속에서도 맑고 향기롭고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발언을 담고 연등의 불을 이렇게 밝히면 그야말로 마음속 무명을 밝혀서 마음속 무명,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무명을 밝혀서 어리석은 탐욕 성냄을 본래의 밝은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우리나라 조계종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일주일 전에 해가 저물면 제등 행렬을 쭉 합니다.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등불을 화려하게 빛나는데, 그 중에 저 법주는 빈녀 1등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며 가난하지만 마음속 간절함이 있으니, 여러분들도 부처님 오신 이 좋은 날, 이 좋은 달에 부처님의 마음을 닮은 등을 밝히시기를 바라며, 삶의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 원하는 결과를 손에 쥘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이치는 내 마음의 지혜이니, 4월 초파일 연등 충정로 월광사에서는 여러분 가정 내 제수, 대통 연등 올리시고 천일 촛불 기도 발언 올리며 박사님을 뵙겠습니다. 예. 네. 이제 초파일. 네. 오늘이 이제 4월 30일. 네. 4월의 마지막이고 다음 달이 이제
초파일인데 초파일이 이제 그 대체 연휴가 껴가지고 네. 200이니까 24, 25일까지 연등을 달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월강사에서 그동안 그 대한민국에서 아마 유일하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기도를 정말 1년 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밝혀주셨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석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연등, 또 네. 김건희 여사를 위한 연등을 네. 많은 지지자들이 달아주셨는데 네. 이 어제와 아래 이틀간 이 부부에게는 너무나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아래는 김건희 여사의 선고가 있었는데 1심이 1년 8개월, 2심이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선고는 1심은 5년인데 2심은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결과이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죄가 지난번 저희들의 강력한 기도로 사형은 막아냈습니다만은 무기징역을 받았죠. 근데 지금 추세를 본다면 모든 게 전부 다 올려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 항소심 역시 무기징역에서 사형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을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촛불도 이제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등도 희미해지고 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부정케 닿지 않은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또 윤석열 대통령의 촛불을 올려주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이제 지수님이 산신 할아버지 숫자 5를 쓰면서 5개 올리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울어가지고 얼굴이 벗습니다. 눈물의 여왕, 이거 계절의 여왕이 눈물의 촛불, 눈물의 촛불. 김지수님이 이걸 올려주시면서 눈물의 촛불이라고 하고 윤석열 눈물의 촛불 이렇게 제목을 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지수님 마음이 많이 아프겠지만 제가 예상치 못한 그 지수님께서 윤석열의 눈물의 촛불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1년 8개월에서 4년이 늘었다는데 우리가 운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수님 운명 그러는데 이 운명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제자리에 멈출 수도 있는 건데 힘이 몹시도 빠져나가고 어제 그제 저하고 통화를 할 때 굉장히 지쳐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치면은 그나마 이렇게 올려주시는 촛불조차도 쓰러지게 됩니다. 울게 되면은 촛불은 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힘을 내셔야 되고 제가 그 알량한 조그마한 상식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그쪽에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형법, 민법, 또 헌법의 기초 이런 거 총량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형에 대해서 사형 폐지 국가가 아닙니다. 사형이 그냥 지금 요새 안 할 뿐이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6.25 있으면서 휴전 DMZ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휴전을. 그렇듯이 사형을 지금 집행을 안 할 뿐이지 사형이 유지되는 국가로 법무부 장관이 그냥 사형 딱 하면 그냥 바로 그냥 목줄 치던지 총으로 빵 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의 촛불이라는 지수님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응? 제가 여기 그 광화문 옆에 서대문 충정로에 살거든요. 서소문으로 바뀌었지만 가끔 이렇게 금토일 이렇게 나가보면 어떤 사람이 성조기를 들고 있고 응? 우리나라 태극기는 물론이거니와 또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국기를 쥐고 다니고 뭐 기독교 예수님 뭐 하면서 하는데 뭐 종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쪽 나라는 어쨌든 그쪽 국가이잖아요. 우리는 불자고. 그 사람들이 지금 전쟁 중이고 난리 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시간이 많다고, 트럼프가 무슨 시간이 많다고 우리나라를 지금 도와주고 윤석열을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응? 우리가 못 살리는데, 우리 불자라도 힘을 이렇게 뭉쳐고 있고 우리가 못 살리는데 뭐 남의 나라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응? 기독교가 뭐 쌈박질 하느라고 지금 물론 기독교의 종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네나 그냥 잘하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너네나 잘하고, 응? 하라고 하세요. 이란하고 쌈박질하는 미국도 너네나 잘하라고. 우리 불자는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나마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1번부터 윤희윤님부터 백수님부터 쭉 종순이 어머니부터 조영숙님부터 쭉 초를 달아주셨기 때문에 사용해서 그나마 처음에 무기징역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부처님, 지장보살님 도와주시지 않고서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눈물에 어떤 형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불자는 불자님 나름대로 촛불을 올리면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처님, 지장보살님께 매달리는 것밖에는.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의지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죽음만은 면하자, 사형만은 면하자, 이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저 촛불 기도를 하고, 제가 너무 아픈 지수님이 하도 눈물을 흘려가지고 너무 슬프고 아픈 얘기만 하면은 마음이 아프니까 좀 즐거운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가 토요일이죠.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밝음도 있으니까 토요일에 여러분, 토요일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달리기 운동이요? 저 광화문 가서 데모요? 데모 같은 거에 휩쓸리지 마세요. 응? 자, 우리는 토요일이면 복권의 로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권의 로망. 저 아랫역에 최씨 집안이 지금 복권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유공자기 때문에 저쪽에 가면 박씨 집안에 우리 신도분들이 유공자랑 로또 복권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도 같이 하면서. 로망에서 나왔는데 복권의 유래가 여러분 궁금하죠? 많이 아는 분도 있습니다. 요새는 하도 박박사가 넘치니까 굉장히 많이 아는데, 로또 이거는 운명이라는 뜻입니다. 운명. 여러분, 운명. 이게 원래 운명이라는 뜻에서, 이 피자 좋아하시죠 여러분? 우리 저 신도분 하나가 또 이탈리아로 여행 갔습니다. 이번 5월달 이걸 기점으로. 이탈리아어로 로토라고 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셨죠? 로토.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된 영어로는 로터리, 응? 로터리라는 이걸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어원이 됐는데,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듯이 사상 최대의 금액이 복권 당첨자가 나오면요 우리가 해외 투표에 나죠. 해외 투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뭐 10조, 20조, 30조 뭐 많아야 5, 60조인데 거기는 미국은요, 미국의 로또에 해당되는 건 얼마나 돈이 크면 파워볼이라고 합니다. 파워볼. 메가 밀리언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미국의 복권은요 돈이 너무 크니까 21세 미만은 구입 및 당첨금 수령이 불가합니다. 유럽에서는 유로 밀리언이 제일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전에 3,400억 원을 받았습니다. 요새는 조단위도 나오더라고요. 그 복권 당첨자들이 복권이 딱 3,400억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그러면 우리나라도 3, 40억 막 이렇게 되면요 몰래 말을 안 하고 멀리 이사 갑니다. 얘기했다가는 강도가 총 갖고, 요새는 칼 갖고죠. 우리나라는 총보다는 들이닥칠까봐. 그런데 이 미국의 이 사람은요, 그 밀레니주인가 뭐 조만한 나라였습니다. 미주리주, 미국의 미주리주에 이 사람은 당첨이 3,400억 딱 되고는 반을 뚝 잘라서 기부했습니다. 왜? 소방서에 아버지가 죽을 뻔했는데 소방서 대원이 와서 아버지를 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부하고, 자기 부부가 다녔던 학교에 기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도망 다니지 않았어도 됩니다. 돈에 치여서. 그래서 기부는 마을에 환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첨이 10억에서 30억이 당첨이 되면 반을 뚝 잘라서 또 그 다음에 거의 그 돈을 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있겠죠. 그러면 반문합니다. 법주님은
그 복권 당첨되면 기부하겠습니까? 예, 저는요. 지금 생각이 아직 당첨이 안 돼서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우리 신도들하고 저를 좋아하고 저를 사랑했던 모든 분한테 자랑 삼아서 나눠줄 것입니다. 자랑 삼아서. 왜? 그거를 어떻게 믿어요? 왜? 저는요. 전 3, 4년 전에도 몹시 아픈 적이 있습니다. 아, 부처님의 이 삶을 접어야 되는가 보다 해서 제가 금값이 많이 오르기 전에요. 금을 한 100개 정도 더 샀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 사서 한 개씩 다 저를 좋아하고 사랑했던 사람한테 쫙 나눠줬습니다. 그거를 지금까지도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저를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로또라도 되면 자랑해야지.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도망 다니지 않으려면요.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당첨 안 됐으니까 모른다고요? 예, 어쨌든 그거는 숙제로 남겨놓고 여기서 이렇게 들여다볼 거는요. 제가 여러분들 운명에서 윤석열이 사형이 될 거냐 아닐 될 거냐 로또가 1조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복권 당첨은 대다수의 로망이다 보니까 당첨 금액이 차원이 다른 미국, 유럽, 또 우리나라도 과연 엄청나게 받는 돈이 무시무시한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공짜로 생기는 일확천금이 과연 내가 하루 그날 뚝딱 잘 가서 딱 잘 샀다고 복권 당첨금이 2년이 될까요?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복권 당첨도 결국엔 조상의 은덕입니다. 공덕이고. 그러면 우리는 복권 당첨까지는 얘기를 안 해도 평소에 조상이 덕을 쌓으면 내가 내 자식이 다니는 스카이로 가고 싶으면 스카이로 보낼 수 있을 거고요. 공부는 못해. 그러면 기술로 스카이가 될 것이고요. 기술이 싫어. 그러면 사상 인문학적으로 스카이가 돼서 강의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강의료가 비싸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은 결국에 지장보살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조상의 은덕이라고 여기시고요. 제가 오늘 소품을 좀 준비해왔습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님께서 법정에 섰는데 대통령의 여사가 됐으면 그걸로 만족을 해야죠.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가슴이 쓰리고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저는 대리만족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금고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금고가 2개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금고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황금이 있겠다. 돈이 많겠다 생각하시죠? 저의 금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금고에 황금이 들어있으면 이거 굉장히 많아 보이죠? 저는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이 금고 안에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자 속이 비어 있습니다.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김건희 여사님께서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쁜 거를 이렇게 우리 박채연님이 이걸 주신 겁니다. 박채연님이 기금속을 하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제가 이렇게 황금 보면서 참 이쁘다고 하니까 이거를 저한테 딱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우리 집에 금고라고 해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응? 여기에 금을 채우면 어떨 것이고 금이나 다이아나 멜라니아가 하는 그랑프린가 뭐 그런 목걸이 그거에 탐내다가 결국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마리아 앙뚜아네트도 그 별것도 아닌 진주 목걸이로 인해서 파생덕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집안에 금고를 두십시오. 그러면서 만족을 하십시오. 여기에 내 마음과 내 건강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멜라니아 부럽지 않고 부자 누구요? 빌 게이츠 부럽지 않습니다. 응? 이렇게 그래서 또 저도 물론 금에 환장한 적은 있었습니다. 옛날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일본에서 이 금가루 그때 시절에는요 금에 환장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밥에도 요새는 샤브에도 그렇고 회에도 뿌려 먹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하다못해 김밥에도 금을 뿌려서 먹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몇 개 사왔습니다. 이걸 그래서 동네방네 방네동네 다 하나씩 돌려주면서 김밥에도 해먹고 밥에도 해먹고 그때는 화장품에도 금가루입니다. 이거 실제 금입니다. 99.99 이랬는데 그 중에 이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때는 좀 금은 지금에 비해서는 그때도 비쌌기는 했지만 그래도 쌌기 때문에 정말 제가 대량으로 해와서 다 줬더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으로 한 개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886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다이아나
금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김건희 짱납니다. 응?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내 마음과 내 건강을 채우십시오. 마음을 채우면 인문학에서 말을 잘해서, 저는 말을 못하니까 강의는 좀 못하지만 강의료가 비싸지고, 건강을 채우면요 우리가 120세 시대 아닙니까? 이 좋은 세상에 7, 80까지 사는 것보다는 120까지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 영부인까지 됐으면 되는 걸 뭘 그 멜라니아가 한 이 목걸이 탐내다가 그거 해가지고 결국 1년 8개월에서 4년으로 늘어가고, 또 응? 좀 내가 대통령이 됐으면 국민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서 이렇게 해야지, 무슨 내가 무슨 찬스를 노리기 위해서 그냥 강압적으로 그 사람들과 대화는 안 하고, 응? 이렇게 해갖고 인생 천길 낭떠러지로 VIP까지 된 분이 아파 찬스 쓰고 엄마 찬스 좀 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VIP가 됐으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좀 살펴서 야당 여당 이렇게 해서 합치해서 대화도 좀 하고,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되거나 능력이 되면은 자리도 좀 주고 하지, 뭘 내치기만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결국 무기징역에 사형까지 가면은 안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인생 천길 낭떠러지 아니겠습니까? 어? 로또라는 의미는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로또를 왜 얘기하냐면 운명입니다. 운명은 로또. 운명은 하나는 왕이 되는 거고 하나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왕좌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죽느냐에 사느냐의 인생 천길 낭떠러지로 굳이 떨어지려고 애쓴 것 같지 왜 그렇습니까? 얼마 전부터 촛불이 올라오지 않는 전조현상, 촛불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제가 팍 초에 힘이 딸려서인지 계속 제가 아프더라고요. 특별 병원에 여기저기 다 갔습니다. 여기 칸부 삼성병원도 가고 적십자도 가고, 어제는 저 부평 성모병원도 다녀왔습니다. 응? 그런데 특별한 변명은 아니어도 잘 낫지를 않습니다. 물론 명리적으로 비견겁제가 왕하거나 식상이 왕하면 병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게 언제 날지를 압니다. 올해까지는 굉장히 제가 아픕니다. 정신이 사납고. 그런데 그 원인의 이치는요, 이런 기운에 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을 어쨌든 찰되기를 기도했는데 이분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니까 신명도 기운이 없어서인지 저 월강사의 법주를 손을 놓으려고 하셔서 그런지 신명조차도 말씀을 잘 들어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여하튼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려고 애쓰는 것이 병원에서의 문제만이 아니고 마음에서 인지상정 아닙니까? 인지상정에서 이왕이면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 냉정해집시다. 윤석열을 지지하고 김건희를 지지하고는 좋은데 그저 그런 일은 운명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윤석열 김건희 여사의 영혼은 쉴 곳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제가 지금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힐책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도 쉴 곳이 없는 가련한 인생, 우리네 인생을 여기다가 투영을 시키면 마치 나와 같습니다. 나와. 그래서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촛불까지 올라오지 않고 등도 가끔씩 올라오고 하니까 저조차도 이렇게 막 죽어버릴 것 같이 마음이 아픕니다.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법주님께서 로또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로또의 그 아주 훌륭하신 분의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제가 잠깐 분위기를 바꿔보자면, 로또로 1억 천금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가장 먼저 자동차를 바꿉니다. 스포츠카로. 그리고 두 번째 바꾸는 게 마누라를 바꿉니다. 박사님도 로또 돼서. 그리고 세 번째로 바꾸는 게 이제 집을 바꾸는데, 그런데 왜 망하느냐? 결론은 강도를 만나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바꾼 마누라가 이혼하자고 해가지고 위자료 주면서 망합니다. 그 바꾼 마누라가 그냥 평범한 동네 아줌마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그 마누라가 이혼하는 순간 그냥 아작나는 겁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그 저기 지하에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 지금 하수구 구멍에 거지들이 우글우글합니다. 그 중에서 로또 1등 당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지노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로또로 당첨됐다가 그냥 하루 아침에 한 달 정도 즐겁고 그 다음에 알거지 되는 사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걸 보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처해진 게 우리 법조인께서 운명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로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검찰총장을 하다가 대통령이 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 갑자기 로또 이제 권력의 로또를 맞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윤석열 대통령 권력의 로또를 맞아도 잘 검찰총장이라는 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나마 잘 했다고 보는데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영부인으로서는 준비된 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탈 아닌 탈이 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접근하기가 아주 편해진 겁니다. 이게 정치인의 부인이었다면 참 굉장히 경계를 하고 막 했을 텐데 이 정치인의 부인이 아니라 검찰총장의 부인을 하다 갑자기 대통령 영부인이 되니까 이 경계의 벽, 소위 말하는 상대에 대해서 의심을 해야 되고 뭔가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실책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로또의 아픔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지지자분 한 분께서 오늘 켜준 이 촛불은 윤석열의 눈물의 촛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게 또 김건희의 눈물의 촛불이다.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검찰총장은 이렇게 바르게 정법만을 고집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명이라는 거는요. 전공법만을 고집한다면 분명히 예상치 못한 저항에 걸리게 됩니다. 좌절을 겪게 하고 낭떠러지를 겪게 하고 이렇게 억지로 누르기만 하려면 사단이 나니 대립하는 두 기운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통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여러분께서 등을 올리시고 초를 올리시는 분 모든 분에 대한 눈물의 촛불은 잊어버리시고요. 건강하심. 근데 눈물의 촛불 잊어버리라고 초까지 안 켜고 연등까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 여러분 힘을 주셔야죠. 저까지 이렇게 기운이 없어서 쓰러질 것 같이 하면 저도 눈물의 촛불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든든한 여러분 자녀의 시험 합격 발언과 상업원만 부동산 매매 인연의 평온함이 이어지시도록 4월 초파일의 공덕과 재수 대통의 천일 촛불 기도와 충정로 월강사에서는 새로운 도전이 함께 하실 바람 올리며 다음날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장 스님입니다. 이 정장일 제가 분말을 많이 먹습니다. 왜냐면 이 머리가 맑아지고 뱃속도 좋고 옛날 우리 전통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많이 드시고 그리고 머리가 맑아지면 속이 좋아지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많이 먹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이 이걸 방송을 보는 분들은 이걸 많이 먹고 건강하시고 어떤 지혜가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